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시민로 벚꽃 축제를 우리가 제6회째 맞이해서 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비가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침개 먹기에 너무 좋은 날이었고 떡볶이 먹기에 아주 구색이 맞춰준 날이어서 행사를 잘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수고를 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준비 다 하고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삽시간에 치우는 걸 보니까 야, 이젠 전부 선수들이 돼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스스로 잘했다고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오른손을 들어봐요. 엉덩이 때려봐.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요. 그리고 박수 한번 해요. 경제의 박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말이죠, 순박하면서도 긍정적인 그러한 뜻이 담긴 말들이 참 우리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더 크게 되지 않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속에 담겨 있었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또는 혹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감사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네 정서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혹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린 채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삽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인생의 담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만다행한 일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잘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은 극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몸은 상처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몸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가진 물질이 내 몸이나 목숨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었을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극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과연 뭘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존재적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비록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그러한 매를 맞아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당하는 어떤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만 전하다가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여러 교회에서 염려를 합니다.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거기서 다시 또 판결을 받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그 기소한 죄목으로 볼 때에 판결이 내려지기만 하면 바울은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을 교회들이 듣다 보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우들이 더욱 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는 바울이 지닌 가치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고 복음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금이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소 내용처럼 내가 황제에게 대항하는 반정부적인 인물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또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변호를 할 때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죠. 염려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감금이 되었다 하여서 염려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서 항상 지켜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깨달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기가 되어졌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영적인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합니다. 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12 제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이른바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없애고자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에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에게 적극적 지지를 하는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기에 헤롯이 힘을 얻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의 핍박이 본격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본래 갈릴리 근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좋은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죠.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그 유대인들에게 좀 외면받는 그러한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치적 야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아니라 좀 더 그 넓은 지역,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의 통치자가 되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권한을 황제로부터 받아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정치적 야욕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왕권을 굳게 하려고 야고보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자 탄력을 받아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가 이 많은 지역을 통치하기 때문에 분봉왕들이나 총독들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분봉왕이나 총독들에게 아주 엄하게 문책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역 사람들의 황제에게 세금을 제대로 바치고 충성을 하면 그 지역의 통치자를 더 넓은 지역까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황제로부터 더 넓은 지역의 통치를 부여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기왕이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내가 지지를 받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온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핍박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어찌 보면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과 폭풍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비 없는 날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요. 또 비가 오면 온 대로 좋더라고요. 비가 안 와도 좋고 와도 좋고 우린 다 좋아. 아멘이 근데 넘어지다 자빠지다 쓰러지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은 비바람과 폭풍 없는 날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햇볕이 쪼이고 항상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햇볕만 쪼이면 땅이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가 왔기에, 폭풍우가 쳤기에 땅이 사막이 안 되고 옥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폭풍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의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좀 이제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은 핍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때와는 좀 달라요. 스데반의 순교 때는 어떤 세상 권력이나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와는 달리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기독교나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니 그들의 마음을 얻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일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헤롯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유대 땅에서 인기를 얻게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에 절기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이 참 귀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담임 목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인
그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창대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핍박에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웃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때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기도회가 즉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 기도 중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방 선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이끌어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동역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까봐. 누가 그러대요. 성경이 많이 팔리는 해에는 수면제가 안 나간대요.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 춥죠?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쉬지 말고 찬송해라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가 영적으로 생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가게 되자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시간적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자 성도들이 즉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면 죽게 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기도하던 성도들도 대단히 초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만 지나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조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번째까지도 하늘의 변화가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한에게 저기를 하늘을 보아라.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또 보아라.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번 보아라. 도대체 왜 시키는지 모르겠네. 전혀 조짐이 없어요. 전혀 조짐이 없었어요. 어린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6번째까지도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구름 조각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 조각이 큰 먹구름이 되어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 기도회로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망을 하지 못하게 두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탈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급히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옆구리를 쳐서 잠자는 것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둔한가? 담대한가? 이 밤이 지나면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더라? 자고 있었어요. 그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땐 자야지. 그 자고 있었어요. 그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면서 일어나라 그랬던 겁니다. 깨웠다 그랬어요. 깨워 급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여 따라가니 쇠사슬도 풀리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몸은 감옥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어. 야 이게 꿈이냐 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새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베드로를 잡아간 것은 헤롯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헤롯의 권세도 꺾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힘이 헤롯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추록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힘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리적인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 힘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선장을 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게 되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인 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영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